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낯 익은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만 교회를 이렇게 와서 제가 수고스러운 마음인데 항상 이렇게 오고 싶은데도 그게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도 공기 좋은 데서 하니까 옆에 운정에 살아요. 파주 운정. 거기도 공기가 좋은데 여기를 들어서는 순간 그 프레시한 공기가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온몸을 활짝 튀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정말 멋진 공기. 이게 이제 성령,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공기를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생기가 불어야지, 몸 안에 생기가 불어나야지 이제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사시는데, 그래서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영적으로 생기 있는 이런 힘찬 찬양,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와보니까 목사님이 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우리 정면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또 가까이 있으니까 저를 또 이렇게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 이대성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좀 몇 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또 어떻게 가신다고 그럴 때 가신다는 이 소식을 제가 못 들었어요. 이임 예배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와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말없이 그냥 떠나셨네요. 또 학교에서 뵙겠죠. 여러분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정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전공이 신학 중에서도 전공이 제가 조직신학이거든요. 근데 이대성 교수님도 전공이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정면 교수님도 전공이 뭔지 아세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전공을 이렇게 모르시면 뭐겠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조직신학 하는 분들이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으로 초대가 되는구나. 이럴 땐 좀 웃으셔야 되는데. 저는 빼고요, 저는 빼고. 그래서, 지금 조직신학자들이 목회를 지금 아름다운 사내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더 할 거는 이 지금 사내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제가 한 5년 전에 파주 운정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이사 오기를 잘했다고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왔는데 이사 오기를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지금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발전되면서 여하튼 뭐가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돼야지 살아있는 건데 우리의 몸도 변화돼야지 뭐가 새롭게 되는 건데 평화의 시대를 넘어 이제 통일 시대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게 여기가 일산이죠. 일산과 운정의 이 지역이 이 남한뿐만 아니라 모든 한반도의 하여튼 중심적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감당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 사내교회가 더욱더 멋진 교회로 이렇게 성장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좋아했던, 그러나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이렇게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을까 모르면서 그런 의심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증언입니다. 증언. 두 제자들의 삶을 절망과 공포에서 희망과 약속의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증언이란 어떤 객관적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랑을, 제 와이프가 나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명품으로 증명을 합니까? 뭐로 증명을 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증언이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어디 언저리에, 어딘지 잘 몰라요. 언저리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현현을 객관적 사실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두 제자들의 체험과 증언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핵심은 어떻게? 이야기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만남의 가능성을 어떻게 나의 체험으로 현실화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저의 실존적 고민이며 신학적 해석이며 동시에 저의 신앙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은퇴를 몇 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은퇴 몇 년 앞둔 것 같지 않지만 은퇴를 3년 반 앞두고 있습니다. 괜히 얘기했나요, 그걸?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왔던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는가? 저의 질문입니다. 저에게 하는 질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며 동시에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가 아니면 기초인가에 대해서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 마음속에서 주관적인 실존적 사건으로 또 지금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오실 종말의 그때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종말론적 사건으로 다양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복잡한 신학적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다 헛된 것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한 예수의 현현 즉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그걸 갖다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적 주장을 해서 그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지적 인식, 감정적 흥분, 교리적 주장을 넘어서 우리의 구체적인 나의 실존적인 구체적인 시공간의 삶 안에서 예수의 현현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 예수를 인카운트할 수 있느냐, 엑스피리언스 할 수 있느냐,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인신론적 차원의 지식의 문제를 넘어 존재론적 차원의 나의 삶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흔적이 트레이스, 흔적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왔다 간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 이러한 흔적은 어떤 시공간에 정확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 중요한 무엇이 왔다 갔다는 우리의 삶의 상황 안에서 사건으로 발생한 어떤 것을 말합니다.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왔다가 갑니다.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왔다 가서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사랑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흔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발생한 사건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는가 하는 나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 좀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위로를 받냐면 저희 질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은 질문의 한 변형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한다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선지자도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수제자인, 그래서 수제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흔적으로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오늘 동성경 성서를 보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는 흔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가 가까이 가서 걸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보다는 게 뭘까요? 알아보다는 게 인식한다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식은 우리의 지식으로 코그나이즈 한다는 거고, 그건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건 지식적 인식이에요. 이 인식이라는 걸 알아챈다는 거예요. 이게 흔적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챈다. 이건 레코그나이즈 한다는 겁니다. 소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엠마오상에서 흔적으로 나타나신 예수와 제자들의 대화가 계속되지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예수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라고 질문하는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제자들의 그 상태를 본문 정서는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서 걸음을 멈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세 신비가 성 요한이 말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누구나 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갑니다. 알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 처형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에 반신반의하며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들의 침통한 얼굴의 제스처는 그들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뭔가를 찾는데, 그래서 뭔가 오셨는데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식론적 차원에 넘어서 존재론적 차원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슬픈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상실한 그들의 실존 자체가 슬픈 겁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어떠한 나에 가까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마을에 가까이 다다르기까지 제자들의 침통한 얼굴의 존재론적 제스처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마을의 두 제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마을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29절에서 흔적의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29절에 더 주목합니다. 엠마오 마을이 13절부터 35절에 길잖아요. 긴 것 중에서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가 옆에 걷고 있는데도 질문을 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 주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에 더욱더 주목합니다. 예수는 그 길을 계속 가시려 하였으나, 그러자 예수는 계속 그 길을 가시려 하였으나, 성경 보면은 가는 척 했다는 얘기야. 보시진 않으셨는데 가는 척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뭐 길로 가니까 낯선 자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얘기하면 이제 계속 가야 된다며. 가시려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기를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예수를 자기 집에, 원래 예수인지 모르고 그냥 누군지 모르고 영접한 거네, 예자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 그를 알아차리는 구원적 존재의 여명으로 바뀌는 순간, 기적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가능한 것 중에서 가능케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면 복권 당첨, 로터리 당첨되는 거, 그게 신앙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의 문제 아니에요. 그건 가능한 것 중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확률이 적다 할지라도 돈 많은 거 확률이 너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한테 일어나요. 그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문제인가요? 그거는 운의 문제고 재수의 문제겠죠. 신앙의 문제가.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흔적의 예수를 알아차리면 거룩한 순간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것을 라그네에 대한, 이방에 대한 환대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건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의 본문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낯선 자, 라그네 낯선 자, 이방인 즉 타자의 환대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타자는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절대 타자일 수도 있고, 아간벤이 말한 호모사피의 벌겋은 생명. 저희가 아간벤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일부러 그렇게 씁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믿는 것도 수준을 높여서 실천의 수준을 높여서, 요새 사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 대한 반성적 차원이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쉼터, 이게 새로 시작한 건가요? 쉼과 쉼.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연금술사를 읽고, 누가 이렇게 연금술사의 그 독후감을 썼는데, 여기 연금술사도 읽으시고, 많은 책을 읽으시고, 많은 책을 읽어서 성서를, 많은 책의 시작에서 성서를 읽었다고 통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간벤의 호모사피도 한번 읽으시고, 아주 신앙적인 책입니다. 좀 읽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의 지적 수준도 높이고, 실천에 우리의 사랑의 실천도 더욱더 풍부하게 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기독교 교회 자체가 자유로부터 버림받은 기독교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그것은, 그게 가능한,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할지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신앙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타자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흔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의 모습, 즉 비천한 타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나 신학자인 레비나스의 말대로 타자의 벌겋은 모습에서 절대 타자인 초월의 진입을 감지하는 것, 그것은 초월과 신비가 상실될 오늘날의 기술관리적인 소비문명적인 현대 문명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제자들은 엠마오 길에서 만나서 대화했던 나그네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혹은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가정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랐어요. 우리의 삶의 도상에서 만났던 나그네가 날이 저물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거처가 필요함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마지못해 의무나 책임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강력하게
다른 저기에는 강권적으로 그렇다고 했어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권하여 기꺼이 영접합니다. 자기 안으로 타자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자의 흔적을 인지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 흔적의 예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은 타자를 자기 안에 영접하는 데 있음을 복음서는 수없는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증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어느 때 주께서 드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엠마오와 길 위에서 엠마오 길에서 만났던 낯선 자가 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군지 모르는 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도둑이나 강도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 우영을 무릅쓰고 자신의 의견과 신념과 편견을 중시하고, 이것을 좀 규식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게 현상학적 판단 중지라는 거예요. 현상학적 에포케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말씀을, 제가 이게 이렇게 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좀 더 변화를 시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 낯선 자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것, 자기와 다른 타자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 똑같습니다. 타자라는 것은. 이것을 기록해보면 위대한 신학자인, 위대한 신학적인 철학자인 스코트는 신앙의 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leaf of faith. 도약하는 이런 신앙의 도약이 타자 중에 타자인 원수에 대한 그걸 카리타스라고 하는데, 원수에 대한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성서에서는 그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휴먼 시대, 포스트 구조주의 현상학 정신분석 해석학은 신앙과 신학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적 흐름 안에서 신학이, 여러분들에게 옛날에는 신학이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신학이 아주 매몰무스인데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상적 흐름 안에서. 제가 신학을 했다고 해서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사상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포스트 휴먼 시대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 휴먼 시대. 포스트 휴먼 시대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식도, 그동안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몸만 이렇게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자체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포스트 휴먼 시대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올 겁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는 역설적으로 신앙이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타자에 대한 개방, 절대 타자에 대한 신뢰 및 신앙 없이, 또 신앙에 의한 신학적 해석 없이 세상과 인간과 세상의 변화에 대한 신앙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 원래 이거는 그 교회력에 있는 건데 이게 아주 우연히 일치가 돼서 제가 오늘 설교를 부름받은 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뭘 하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핵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한다. We believe and so we speak. 우리는 믿음으로 말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없어도 말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듣고 있다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그럼 말이야 그냥 기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인터랙션이 아니라 그건 증거이 아니라 선포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얘기 되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서 믿음으로 말하는 만에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안 들어.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성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시편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해. 다 죄쪽이야. 그래서 말도 안 들어. 지만만 하지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기 때문에 말한다. 아무도 안 들어. 그런데 뭐가요? 나의 말을 듣는 유일한 그분이 계시다. 나의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증오하고 나를 인정을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과 나의 삶을 경청해서 듣고 나를 돌보시는 유일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믿음 때문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헌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그래서 좀 다릅니다. Faith하고 Belief 같이 번역해서 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을 때 대부분 다 믿음으로 번역되면 다 신앙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했을 때도 그거 다 신앙입니다. 믿음은 나의 확신이고 내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30절 31절은 제자들의 가려주었던 눈이 밝아지는 성례전적 순간을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져 예수를 알아보았다. 엠마오에서 만난 나그네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함께 그들에게 떼어줄 때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를 인지하게 됩니다. 나그네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는 순간은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성례전적 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삼회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 성찬식이 그냥 의례가 아닙니다. 그냥 간습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성례를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근도로서의 그리스도를 그러한 성만찬의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흔적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31절 후반부에 가장 주목합니다. 주목하는 게 너무 많죠. 주목하는 게 모든 거 다 주목할 수 없잖아요. 모든 세상을 다 주목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 13절에서 35절인데, 뭐예요? 16절.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29절. 그들이 예수를 자기 집으로 방문해서 아주 그냥 안 가신다는 거를 그냥 집에서, 그럼 어디 가서 주무실 거야? 밤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에 가장 주목한다고 해요. 31절에. 뭐길래 31절에 가장 주목하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셨다가 사라지셨다. 진리는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영원할 수 없는 게 진리를 자꾸 현대화해서 영원하면 그게 뭐냐면 우상이 돼요. 지가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야. 다른 사람 다 틀려. 그게 믿음이 그걸 믿음이라고 좀 착각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거 자기 주장만 하는 거잖아. 우리의 신앙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자마자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뒷모습만을 살짝 볼 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은 23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가시는 그분의 등만을 볼 뿐입니다. 살짝 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셨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등,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살짝 보고
수치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돈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직접 보이는 그리스도는 직접 보이는 유한한 대상이 아니라 흔적의 사건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현재화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발생합니다. 이게 데리다가 말한 유명한 말입니다. 레퍼런스라는 거. 이게 데리다의 차연의 개념은 이를 잘 드러내줍니다. 현재를 지연시키는 차이의 흐름. 그러니까 동일성을 지연시키는 차이의 흐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나는 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나가 낸지 몰라요. 나는 다른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관계적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신앙은 나는 나다가 아니에요.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현재를 지연시키는 차이의 흐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지하자마자 현재와 객관하고 우상할 수 없도록 사라지는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은 우리의 믿음의 우상화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보는 순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그것은 다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종말의 그때야 하나님을 직접 보니 지금은 뭐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울 보고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사물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물이 우리를 부르고 존재가 우리를 부르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부르는데 그 부름의 소리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지만 가장 싫어하시는 자들은 바로 자기 확신과 자기 의, 즉 독선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견과 편견을 절대화하여 배타적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서와 전통 그리고 기독교 성인들의 이야기는 각자의 구체적 삶 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현현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삶 안에서 망각된 타자를, 잃어버린 타자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불가능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혀 실천하는 이야기적 증언임을 본문 정서의 마지막 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회교회 신앙공동체가 엠마오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회신앙공동체가 엠마오 길에서 흔적으로 나타나신 나그네 타자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알아차리는 구원사건의 장소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공동체 기도에서 우리 각자가 사랑과 변화와 치유의 사건을 체험하고 그 사건을 증언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